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피곤한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딱 소파에서 편안히 쉬실 수 있지만 그거를 뚫고 쉼을 포기하고 이 예배자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내실 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길 가다가 비둘기를 보신 적 있나요? 비둘기. 아마 한 번쯤은 다 마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을 가다가 비단 뭐 길가만이 아니라 전철, 뭐 공원, 곳곳에 존재하지 않는 데가 없는 것이 비둘기니까요. 그곳에 먹을 것만 있다는 전제하에 어디든지 존재하는 이 비둘기. 근데 이 비둘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신가요? 일단 인상이 찡그러지는 것이 많은 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반응이 비둘기는 약간 더럽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혐오스럽다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겠죠. 그래서 전철에서 내릴 때나 길을 갈 때 비둘기가 푸드덕거리면 날아가면 병균 옮긴다 하면서 이제 그냥 기분 안 좋아하시기도 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 또한 길 가다가 비둘기를 보면 그냥 이제 자리를 피해가거나 인상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저에게 비호감의 존재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 비둘기가 그때도 혐오동물이었나요? 아마 수업 시간에 비둘기는 순백의 동물,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마 그 시절 저도 교과서에서는 교과서 비둘기에는 하얀색으로 표현했었습니다. 분명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전쟁 끝마칠 때 비둘기를 날리면서 평화를 기원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하얀색? 아이들에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야 하면 아이들이 호흡을 치면서 안 믿는다고 할 겁니다. 절대 그건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을 겁니다. 어린아이도 믿지 않을 거짓말로 여겨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보다는 징그러운 그냥 날개 달린 동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깨끗함에서 혐오감의 대상으로 변질되었고 사람들의 대우 또한 추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소금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소금 팍팍 넣고 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짜죠. 짜지만 각 가정에 그래서 이 소금은 필요한 존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소금에 저희를 비유하시고 계십니다. 너희 한 명 한 명은 너희 한 명 한 명 모두가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소금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각 가정에 필요한 존재이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 같은 존재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정작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정말 꼭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짜게 하는 맛,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세상에 똑똑히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이미지,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저는 이제 비둘기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더 저보다 오랜 세월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면은 확실히 다르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믿을 만한 존재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와 달라. 구별된 존재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한가? 속된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개독교라고 칭을 받고 있죠. 욕을 먹고 있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예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이름엔 변화가 없는데 왜 우리의 이미지가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비둘기 예를 들자면 비둘기의 색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푸르딩딩한 색입니다. 색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얗게 깨끗해야 되는데 순백의 색이 아닌 푸르딩딩한 색. 게다가 거다닙니다. 날개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뒤뚱뒤뚱 거다니죠. 아마 날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뚱뚱해져서. 근데 가끔 날개질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협하니까 몇 번 피하다가 날개질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오래 날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 비둘기들이 뚱뚱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인터넷에 비둘기의 먹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원래 비둘기의 먹이는 작은 씨앗, 곡류, 작은 벌레라고 했습니다. 그냥 자연에 있는 것들을 먹는 것인데 요즘 비둘기는 그걸 먹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진 것들, 사람들의 음식을 주워 먹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다 길가에 버린 것들, 짜고 달고 지방으로 가득 찬 것들, 자극적인 음식들을 마음껏 먹으니까 그 원래 몸이 아니라 더 살이 찌고 날지 못할 정도로 뚱뚱해진 것이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경각심이 없어졌습니다. 혹시 참새나 까치에게 다가간 적 있으십니까? 이 근처에 까치나 참새도 있지만 저희가 다가가면 멀리 날아갑니다. 훨씬 멀리 달아납니다.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비둘기만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쿵쿵대고 다가가도 살짝 비킬 뿐이죠. 제가 왼쪽 길로 가면 그래 내가 왼쪽으로 가. 내가 오른쪽으로 비켜줄게. 양보만 할 뿐입니다. 잡을 때는 잡아봐라. 아주 강심장입니다. 제가 이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같이 살고 있지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이 타락한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분명 저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벗어나려면 자연인처럼 아예 세상 문물을 닫아야겠죠. 하지만 닫지 않을 거라면 그곳에서 그들과 똑같이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별되게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긴장을 풀어버리니까 오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얀색이어야 될 몸의 색깔이 푸르딩딩한 색으로 물들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조금씩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얀색이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 하얀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들면서 이건 하얀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어중간한 색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외우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인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아마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긴장이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앞에 고난이 적어지고 그리고 우리 앞에 그냥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파수꾼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가올 것을 대비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기도의 파수꾼을 세움으로써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결국 저희들의 마음이 이 세대를 본받고 망가지죠. 아까 이 얘기도라면 먹지 않아야 돼 인간의 것들을 먹어버린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먹어버림으로써 오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런 의지가 저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소금이 다른 것이랑 섞인 거나 마찬가지니 소금 본연의 맛을 잃어버림으로써 결국 소금도 아닌 어떤 것도 아닌 어중간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3절 후반절에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되어 귀하게 창조되었던 저희들의 지금 그 모습이 안타깝게도 그냥 밖에 던져져 밟힘이 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결과일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한 어머니가 요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요리인가 하니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이고 있습니다. 혹시 저녁 안 드신 분도 있으면 죄송합니다. 열심히 맛있게 끓이고 있습니다.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근데 김치찌개 끓이는데 이제 국물 먹어보니까 싱겁게 느껴져서 소금을 조금 넣습니다. 근데 여전히 싱거움이 느껴져서 한 스푼 더 넣습니다. 짜야 되는데 안 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 번 두 스푼 넣습니다. 여전히 밍밍합니다. 이상하게 여기 어머니가 소금을 입에 넣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소금이 불량품이었던 거죠. 결국 어머니는 요리하다 말고 판매한 가게에 가서 항의를 합니다. 이런 불량품 파면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제품을 만든 본사에 전화를 하게 해서 따지게 됩니다. 이런 불량품 팔아도 되는 거냐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따지고 어머니는 결국 환불을 받고 그 분노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소금은 쓰레기통에 버려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먹는 대상이 저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속한 교회가 먼저 욕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까지 욕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괜찮겠지 아니라 나라도 그리스도인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에 소금답게 세상을 썩지 않게 세상을 짜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혹시 빛을 가려본 적 있으시나요? 저는 어릴 때 참 신기한 걸 해봤습니다. 저거 빛이 들어오는데 저 가려볼까? 신문지로 가려보고 커튼으로 가려보고 여러 개로 다 가려봤습니다. 어떻게든 가려보겠다. 내가 빛을 이기리라. 어떻게든 하다가 어머니한테 굉장히 혼났었죠. 그 기억이 어머니는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빛을 차단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빛은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빛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빛, 주님 우리에게 빛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린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왜입니까? 나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빛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난 현재 무엇입니까?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예, 빛, 그거, 예. 빛. 저 세 글자. 예, 빛이고, 빛입니다. 발음이 비슷하지 뜻을 확인하기 다르죠. 처음 단어 빛. 그 세상에서 밝게 비추는 빛이죠. 꼭 필요하죠. 없으면 세상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빛. 머리카락을 빗는 데 쓰는 도구죠. 집집마다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있고 많으면 좋고 없어야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어 빛. 없어야 되는 거죠. 있으면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죠. 그럼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우린 지금 빛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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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저 세 단어 중에 어떤 거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중간 단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저 마지막 단어, 있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최악의 단어가 돼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녁만 되면 휘황찬란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술집입니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술집에서 켠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어두운 저녁을 아주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가지요. 그곳에서 즐겁게 노래 부르고 흥청망청 시간 보내다가 돌아가곤 합니다. 근데 이것은 진짜 빛이 아닙니다. 그냥 빛이라는 포장지로 둘러싸인 어둠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빛에 현혹되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인지 모르고 빠져들고 있습니다. 죽으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에 간 이유는 빛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빛으로서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이 우리가 그 빛으로 나타내줘야 되는데 빛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빛인 것처럼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상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역할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세상의 빛으로서 그들에게 온전한 빛을 쬐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과 소금에서 그 역할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못하고 있다면, 우리 정체성이 잃어버려서 못하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회복하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회복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비둘기 이야기하겠습니다. 혐오스럽지만 제 길 가다가 한 번은 하얀 비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수로 페인트통에 들어갔다 나온 비둘기였습니다. 인위적으로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얗게 되어 있으니까 이 비둘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한 것이 맞을까요? 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하얗게 된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안에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기에 여전히 혐오의 대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내 안의 내면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저희가 저희 생각이, 저희 모든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
부르셔야 될 것입니다. 99% 아니요. 99.9% 아니요. 내 안에 성령 100% 세워져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온전히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희는 또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100%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내면을 내가는 못 봤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을 내가 살아있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나와오셔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행실이, 나의 삶이 착한 행실이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